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해군 장교가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을 본 해군 장교는 증오와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다가 전신마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의사가 장교의 병이 심령인 것을 알고 현재 가장 필요한 약이 무엇인가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십시오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전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건강 모습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는 감사 이야기 뭔지를 모르지만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는 주문해서 빵 봉지를 꺼내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빵을 드리려고 제가 빵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드십시오. 장교는 딸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 기뻐 누워있다가 빵을 받으려는 순간 통증을 주던 말비 증세가 확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신마비를 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할 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가 작으면 행복도 작고 감사가 크면 행복도 크다고 합니다. 감사한 만큼 건강하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탓하기 전에 진정한 책은 누굽니까? 부모도 아니고 사이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어장경수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점을 드십시오. 내가 가정에서도 감사의 점을 드리고 집에서 감사의 점을 드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 민족 앞에서도 감사의 점을 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자이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받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 이렇게 괴로운가,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만족이 없는가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든지 내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6월절, 장막절, 채지절, 새절기 때 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끝을 맺기 때문에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은혜롭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적 축복은 너무나 커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게 해달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답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을 것은 잊어야 되지만 은혜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합니다. 11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찬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자녀 어린 자들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은혜요, 스승의 은혜로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받고서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생선 한 마리를 먹습니다. 근데요, 생선 한 마리 먹어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부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선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근데 만일 내가 가서 그것을 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부들이 잡아서 우리에게 갖다 주잖아요. 또 중간에 누가 상인들이, 또 맛있게 요리한 요리사, 또 어머니, 또 아내들이 음식을 요리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먹을 때마다 감사했어요. 아멘. 생산을 먹으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또는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생님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고려교를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여유가 없어서 서울에 와서 식모로 생활하게 됩니다. 큰 부잣집에 가서 식모를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의 마음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교회도 가고 싶고. 근데 바빠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님, 교회로 가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또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뜨릴 시간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다 지치고 힘든 시간, 쉬는 시간,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 따뜻한 시간에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저는 따뜻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어. 일이 끝나면 가까운 교회 가서 청소하는 거죠. 걸레로 창문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의자도 닦고,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이용해서 교회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갔는데, 맨 여자가 교인도 아닌데 와서 막 교회를 막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 좀 부르니까 제가 지금 식물 일을 하고 있는데 공부도 하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처녀를 자기 회사에 사무원으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좋은 시장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 놀고 다른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여러분 노는데 세상적인 일에 바쁘지만 따뜻한 시간 30분 1시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17절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은 본래 화목 제사에 희생 제사 드릴 때 절연기 때 뿌리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의식을 끝나면 희생 제물을 나눠 먹는데 이때 잔을 지켜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농사 잘린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감사를 합니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 이웃, 나그네, 고아, 가부들을 모아놓고 흥겹게 즐겁게 포도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역대상 16장 8절의 말씀에 다윗은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신 역사, 행하신 축복, 기열 펴어진 거 간증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전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믿는 사람도 알게 하라. 전도하라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혼자만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여러분 살계심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는지 말하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직장생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입술로서 일로서 행동으로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증언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 입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깨끗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가장 깨끗한 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며 믿음의 진정 증거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써 여러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 있는 사람은 인격 있는 말을 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 놈은 뭔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오늘 도둑질할까? 근데 어떤 남을 좀 도울까? 어떤 생각 듣겠습니까? 어떤 남을 도둑질할까? 아니 어떤 사람 어떤 누굴 도울까?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 우리 쓰리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만 우리가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한번 10번 원망한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낫고 1000번 한숨 쉬는 것보다 한 번 기르는 것이 낫고 아멘. 여러분 원망 1000번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 기도하세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000번 찬식하는 것보다 한 번 찬송을 시도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과에서 유명한 더글라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의 뼈를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남을 원망하고 불평 근심하는 사람은 십뼈를 쉽게 부식해서 골다공증에 걸린다. 우리가 참 왜 골다공증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린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뼈는 튼튼하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 튼튼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실 보면 늘 불평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항시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소원을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요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과 약속 혹시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병들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하며 소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 높으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드리며 손을 갚으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 감사함의 손을 갚아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영원하게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한테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이자만 늘게 되고 이자도 갚지 않으면 법정의 지인이 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지인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여자 지사님이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축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물질이 필요하죠. 기도 물질. 근데 너무너무 가정이 어렵고 하니까 건축은 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들은 건축을 한다니까 궁금하고 했는데 자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그래서 하나님 저로 건축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정말 생각지 않게 여기저기서 좋은 일이 생겨서 물질이 생기고 풍족해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또 갑상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상을 당하고 있고 지금 갑상선에 걸렸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내 마음속에 오는 마음이 서원한 것지 않느냐. 그래서 서원한 것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사 받은 위로금 주님께 건축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상황이 해결되니까 그냥 입싹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반드시 갚으라 라는 거죠. 다른 사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신 여호와 이름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모든 은혜는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서운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갚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늘 하나님의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갚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혹시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 있으며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습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으로 힘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